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모든 두려움과 안이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숙이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에서는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신생교회라고 할 만큼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말씀과 사랑의 열정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4장 9절에서도 썼던 것을 5장 1절에도 쓰는데 너에게는 쓸 것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도 쓸 것이 없고 또 오늘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말씀과 사랑 그리고 주님 재림에 대한 지식까지도 열정과 성실로 훈련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서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시기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참 약해질 수도 있으니 더 견고하게 서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어떤 두려움, 종말론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영적인 안이함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그들이 빛의 자녀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단단히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종말론의 참된 목적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방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깨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영적인 안위함에 빠질 때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죠. 이미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는 낮과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수는 없다.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이하게 되거나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안이해지거나 또 두려움에 빠지는가 하는 거죠. 해이하다 또 안이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적 풍요가 주는 어떠한 착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대로도 안전한 거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의 복을 많이 받고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들 때문에 아주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이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분명히 빛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는 날로만 바라보다가 결국 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하는데 뭐 나는 괜찮지 않아? 라는 회의함, 또 그건 너무 걱정되는데 라는 두려움. 이것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완전한 구원과 영광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인데, 에베소 6장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8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던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훗날 감옥에서 쓴 말씀이죠. 이것과 깊이 연결되고 있다라고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의 자세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의 특별한 무장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먼저 가슴을 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가슴 마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4절에서는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가 더 여러분에게 익숙하십니까? 의의 흉배, 바로 정의의 가슴막이. 이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의 비방과 유혹 속에서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것이고,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는 거죠. 이것은 생각을 또 지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머리를 감쌀 때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 무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옷을 어디서 뭐 따로 구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행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이것이 바로 영적 무장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강한 방패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을 채울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삶을 가질 수 있다.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때 어떠한 두려움도 머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가 준비된 성도의 전신갑주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난 구원받으면 천국 갈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일까요? 저는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예정론을 넘어선 십자가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하죠.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의 아주 기본적인 중심,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장소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앞선 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구원의 본질이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그 친밀한 동행이다. 우리 매일의 신앙은 마지막 날에 들림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날 어떻게 천국 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데.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들림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가? 그리고 코람데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종말론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로 귀결된다는 거죠. 지금 종말론을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둑처럼 임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예, 지금 현재 지체들과의 관계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우월해지기 위해서.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 죽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쓸 거야. 그런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 영적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나간다는 거죠. 서로의 신앙을 건축하듯이 세워주는 그 거룩한 건축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나는 오늘 깨어 있는가? 질문해 보죠.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진 않은가?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은가? 한번 질문해 보면서 날마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진리로 마음을 가다듬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거룩한 건축가가 되자라는 적용을 해 봅시다. 나는 비판자입니까? 격려자입니까? 나는 지체들의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가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낙심한 지체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한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강한 공동체 언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낮에 속한 삶의 모범을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무절제와 탐욕의 어두운 세상 문화 속에서 단정히 행하는 것 말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절망 속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참된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망의 날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종말
그 날을, 재림의 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주님을 마주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전도자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전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